이렇게 작은 발표회, 작은 칸타타라고 할까요? 너무 많이 열심히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서 못 듣고 뒤에서 듣는 게 되게 너무 후회가 됩니다. 앞에서 들으시는 분은 굉장히 은혜가 많이 넘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러 온 예배자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성탄 인사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본다는 것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더 깊어지게 되면 우리가 관찰이 되겠죠. 근데 이제 보이는 것은 자기 의지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게 되고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다는 것은 의외로 굉장히 자기 주도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직접 체험하는 것이 듣는 것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다는 말이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한양을 구경을 갔습니다. 동대문과 남대문을 구경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돌아와서 자기 친구한테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 한양을 갔다 왔어. 근데 남대문에 가보니까 그 현판에 숭례문이라고 적혀 있었더라고. 그리고 동대문에 가니까 그 현판에 흥인지문이라고 적혀 있었어 하고 막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듣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하지 마. 동대문에는 동대문이라고 적혀 있겠지. 그리고 남대문에는 남대문이라고 적혀 있지. 왜 거짓말을 쳐? 너는 그냥 헛다녀 왔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아무리 이 다른 친구에게 그걸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 친구는 듣지 않았습니다. 직접 본다는 것, 직접 체험한다는 것은 수많은 말을 듣는 것보다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직접 체험해 봐야 그 실체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보는 것만큼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원한다. 이 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볼수록 우리의 생각이 더 넓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탄절에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이제 장남이 태어나면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도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하나님께 정결 예식을 치르고자 성전에 가게 되죠. 그런데 성전에 가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앞으로 이 아기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노래를 통해서 들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이 시므온의 노래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라틴어 언어는 눈크 디미티스라고 불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눈을 감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이제 그는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구원의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구원을 보았습니다.
우리 2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좀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구원을 본다니, 그럼 무슨 뜻일까?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을 본다는 것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을 시므온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실체를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본 것이죠. 아기 예수님은 구원의 실체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몬은 육신의 눈으로 메시아를 보았지만 우리는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만나게 됩니다. 직접 체험하고 믿음의 눈으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러분,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구원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인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이름 중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몸으로 부딪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선물,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고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은 만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만민을 위한 것이다. 오늘 누가복음 2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자기들만이 특권을 가진다고 생각하니까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만나고 이방인들과 교류하는 것을 굉장히 꺼렸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민족이 볼 때는 저 유대인들은 굉장히 배타적이다, 굉장히 독선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만민을 위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민을 위한 구원자이십니다. 유대인을 비롯해서 모든 이방인들의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인 것이죠. 오늘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다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란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기적을 보게 된 것이죠. 또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싸워서 이길 날이 가까이 왔다. 그 날이 멀지 않다. 내가 이기는 그 날은 지체되지 않는다. 내가 시온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럼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 영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치는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무력과 폭력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구원자가 오시면 로마인들을 무찌를 것이다. 폭력을 통해서, 군대를 통해서 무찌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사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평화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무력으로는, 폭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루터가 살던 당시에는 이 어려운 학생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 그 집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 그 부자들이 나와서 그 학생들에게 돈을 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도 어려운 시절에 부잣집 창문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창문이 열리면서 아주 체격이 우람하고 무섭게 생긴 한 남자가 갑자기 문을 열고 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험상궂은 사람이 시끄러워서 나를 때리려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줄행랑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고 도망을 가는데 이 남자가 계속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남자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먹이 날아오나 보다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돈뭉치를 주는 겁니다. 사실 이분은 그 노래를 듣고 장학금을 주려고 달려 나온 건데 루터는 너무 겁에 질려가지고 마치 자기를 때리려는 줄 알고 겁이 나서 도망을 친 것이죠. 루터는 이 지난 일들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보인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해야 됩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지만 믿음의 눈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체험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만민의 구원자이심을 압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부르십니다. 약하고 무능한 자들도 부르십니다. 병든 자, 죄인들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이들을 품으십니다. 지금 그분에게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보이는 말씀을 먹게 됩니다. 이 보이는 말씀을 먹으시고 드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성탄절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